현재 종교와 세계 정세를 보면 적그리스도의 백성은 이슬람에 속한 나라와 민족들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부활로 유럽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또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현재 이슬람이 이렇게 번성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현재는 기독교인과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대감을 가진 것은 이슬람이지만 그들이 이제 곧 있을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과 또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예언된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거의 괴멸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세력이 좀 약해진 다음에 로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시편 83편 설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쌓여진 현재에서 과연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가를 살펴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7년 대환란, 정확하게는 3년 반이 진짜 대환란이죠. 네. 일단 이 7년이라는 이 마지막 언약의 이 기간이 있고 이어서 이제 천년왕국, 잠깐의 공백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는데 시편 83편 전쟁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도 7년 환란 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전쟁으로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 히브리어로는 무기또죠. 무기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그 7년 대환란 끝 부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보는 쪽은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7년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건 확실한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83편 전쟁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8장 39절의 고개 전쟁과 또 아마겟돈 전쟁은 다 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으로 끝에 일어날 것이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전쟁이지 그 이전에 별도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은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나 예수님의 공중가림은 이제 같이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은 그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편 83편 전쟁이나 곡에 의한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째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의 전쟁의 결과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순된다는 거죠. 모순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다 주의 달, 주님의 재림의 때와 이어지는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83편 전쟁, 고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다 같은 전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말씀을 살피는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이방 민족들이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여러분, 이 고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이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논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고개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3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표현되어져 있고 또 이제 먼저 우리가 그것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 고개 전쟁의 결과와 마찬가지 전쟁을 예언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 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다시 그 39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 곡전쟁을 다 이제 맨 마지막 절이에요. 곡의 전쟁을 다 설명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요, 로마서에서 나오시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언들과 다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성경 구절들로 보아서 이 곡계 전쟁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장 심각하게, 가장 심하게 모독할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세요.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짐승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강렬하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방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곡이라는 자가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일어날 별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이 모순이 된다는 거죠. 곡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곡에 의하여 일어나는 전쟁은 명백하게 끝날에 있을 전쟁이다. 왜냐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다시 곡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명백하게 끝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가 끝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보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그뿐 아니라 곡이 일으키는 전쟁의 보다 정확한 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 에스겔서 38장 오늘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고기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손을 들어서 항파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여러 나라를 겁탈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했죠. 딱 하여튼 지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딱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런데 고기 이 나라가 또 어떤 나라라고 보였냐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독립하기 전까지 그 팔레스타인은요, 1800년대에 여행한 여행객들의 기록들이 다 있는데 보면은요, 정말 황폐했대요. 아무도 거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폐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바로 현재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건 그대로 된 겁니다. 이 땅을 칠 때가 봐도 언제냐고 했냐면은 바로 언제라고 돼 있어요. 이 평안이 거주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평안이 거주하고 있을 때가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이제 배운 바 있죠. 7년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고 고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7년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상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의 조약을 7년 동안 맺게 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역사의 7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정말로 천년왕국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날짜까지가 아니라 그 정확한 거의 시점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이래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평화의 조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다. 한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이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항상 테러와 뭐 전쟁의 이런 위협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게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죠. 그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그래서 하도 테러가 심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사는 지역과 뭐를 만들었어요, 중간에?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그 성벽들이 어떻게 된다요? 이제 성벽을 헐어지는 그런 시점이 와야 돼요.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 때,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의 언약 때에 평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런 벽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을 이런 성벽을 쌓았어요. 이거 여러분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네, 불가능하죠. 그리고 감시하는 초소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건설했고 팔레스타인 쪽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낙후돼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년의 언약을 맺고 정확하게 반이래. 절반, 언약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이래의 절반, 그러겠어요. 이래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 정한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이 황폐하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멸망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평화의 언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이 평화의 언약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벽도 헐자. 너무 평화롭게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안심하고 있을 때 바로 남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 3년 반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대환란이죠. 그래서 3년 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42달은 3년 반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평화로운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인과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뿔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하였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치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반격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의 멸망의 지경에 거의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호전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고기 전쟁을 일으키는 시점을 통해서 본다면 이 평화로운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죠? 경계벽이 없는, 담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평화의 언약이 맺혀진 다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에스겔서가 말하는 곡은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고 또 그가 일으키는 전쟁은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들은 더 많은 지식들과 더 많은 정보들을 제가 얻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또 고구의 전쟁에서 전쟁을 예언하는 내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 우리가 아직 이 부분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했습니다. 그럼 역사 이래로 최고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진은 거의 전 세계적인 지진이 될 것이다. 지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개 전쟁에서도 역시 뭐가 나오냐면 똑같은 묘사가 나온다는 거죠. 큰 지진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큰 지진이, 이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만국의 성이 무너지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또 분명하게 계시록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들도 막 다 떤다는 거죠. 지진을 보면은 뭐 어때요? 동물들이 뭔지 알죠. 근데 이 큰 지진은 벌레들도 안다는 거죠. 벌레들까지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내 앞에서 떨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님. 이 파님은 헬라어 번역 성경이 이제 그 당시 70인경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70인경에 보면 프로스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폰이라고 단어를 번역해요. 프로스폰. 그래서 내 앞에서 이것은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프로스폰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파님이 프로스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자, 그래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파루시아와 프로스폰이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와 프로스폰. 자, 그런데 이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단어예요. 강력한 단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습니다. 예.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말할 때 이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과 얼굴 딱 마주대고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목까지 보일까요? 못 볼 것까지 다 보이게 되죠. 뭐 점까지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는 오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프로스폰은 실질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의미하는 단어고 또 이 프로스폰은 무슨 단어냐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록에 돼 있어요.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햇빛이 실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요. 얼굴을 본다.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단어 또 파님이라는 단어를 바로 곡의 전쟁에 있을 때 곡의 전쟁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의미로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곡의 전쟁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전쟁이고 그가 일으키는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셋째로 곡의 전쟁의 참전국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의 전쟁의 참전국들을 봐서 이 나라들을 잘 점검해 보면 이 나라들이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것을 살펴봐서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가지고서 뭐 이스라엘을 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전쟁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전에 에스겔서 37장이잖아요. 그죠? 37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의 회복의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는 곡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곡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곡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죠. 두발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스라고 하는 말이 러시아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6.25 때 일본 소련군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을 로스케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군인들 로스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단어의 뜻, 히브리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우두머리, 대장 그런 뜻이에요. 우두머리 대장.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나라의 지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다. 그런 의미로 붙이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제사장이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이 단어를 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첫째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결코 나라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력으로 보면은요 7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알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샤나. 근데 이 로시가 바로 이게 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형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7월 1일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신년이 바로 7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9월 말쯤 이렇게 됩니다. 10월 초나 이렇게 말 되는데 바로 이 루시라고 하는 말은 첫째라고 하는 의미예요. 첫째. 그래서 새해의 첫날, 새해의 첫날을 의미해서 그 첫째 우두머리를 의미할 때 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로스는 거의 다가 머리, 첫째, 최고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들을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로스 메색 두발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음정역으로 보면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렇게 해서 로스를 하나의 두목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두머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메색과 두발의 대왕이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이제 곡이 누군가 곡. 성경에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본문 외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보면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곡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곡은 마곡 땅의 왕을 지칭하라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유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곡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마곡 지역의 왕에 대한 칭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파라오,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옛날에 번역해갖고 파라오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파라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는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죠. 가이사 나오고. 중국은 황제. 우리 많이 익숙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그래서 폐하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죠? 전하 그랬죠. 하나 낮춰갖고. 그래서 일본은 한때 쇼군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은 안 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신라 역사를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게 왕의 칭호야. 왕을 우리는 지금 대통령으로 하는 것들을 마리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라 시대라고 하면 문재인, 마리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왕의 칭호가 나라마다 틀린 거예요. 나라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마곡 땅에서 왕을 지칭하는 그 칭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 가이사도 제일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사람의 율리오 캐사르라고 하는 속명 속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못해요 왕의 칭호가 된 거예요. 황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 역사를 모르니까, 그죠? 삼황 오제가 중국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삼황과 오제, 그래서 거기서 한자씩 따서 황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최초의 인물들에 의해서, 그죠? 그 이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에스겔이 예언하던 이 시기에 최초의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로서 가장 유력하게 추정하는 인물이 에스겔 당시에 번성하던 그 리디아 왕국의 기게스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게스.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에 그렇게 기게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딴 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불렀고 그런 것까지 다 설명했는데 그것까지는 설명하지 않겠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에스겔이 곡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 곡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리디아 왕국의 기게스다. 그래서 훗날에 곡도 바로 그 지역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죠? 곡이 있었던 그 지역, 그곳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곡이라는 인물을 아무리 책에 찾아도 없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가진 책 중에 이렇게 다 살피다 보니까 우연히 선물 받은 책에서 그 헤라클레스 헤로토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그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그 기게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일화가 적혀 있더라고요.
흔한 얘기가 아닌데 적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디아 왕국은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왕권을 계승해서 왔어요. 헤라클레스는 여러분 굉장히 거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리디아 왕국은 바로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쭉 왕위를 무려 500년 이상, 그래서 505년째 헤라클레스 가문에서 리디아 왕국의 왕이 탄생해갖고 22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22대의 왕이 된 자가 칸다올레스였어요. 근데 이 칸다올레스의 왕비가 무지무지하게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 왕이요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아주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눈앞에 자기 경비원이라도 해도 아주 창을 든 자니까 높은 경비원이죠. 경호실장 좀 되는 그 경비원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기게스인 거예요. 기게스. 고구로 추정되는 기게스인 거죠. 그래서 기게스에게 자기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왕비가 정말 이쁘기도 하고 몸매도 쫙 빠졌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주 조금 이렇게 민망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게스가 눈만 껌뻑껌뻑 이제 뜨고 있었는데, 그러자 칸다올레스 왕이 기게스가 이거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해갖고 아주 상식에 벗어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을 하면, 자네가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구만. 그렇다면 오늘 내 침실의 커튼 뒤에 숨었다가 내 아내의 옷을 벗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알 것세.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게스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래서 폐하, 저더러 여주인님의 알몸을 보라 하시니 그 무슨 당차는 말씀입니까?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기게스, 걱정 말게.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야. 침신문을 열어둘 테니 왕비 모르게 조용히 보고 나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게스는 내키지 않고 여러 번 계속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왕의 이 명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기게스는 왕의 침실 커튼 뒤에 숨어서 촛불에 반사되어 오는 왕비의 몸을 보았습니다. 왕비가 침대로 올라갈 때 기게스는 조용히 커튼을 밀고 살그머니 왕의 침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뭐라는 게 있어요? 여자의 직감. 공기가 이상한 거죠. 여자의 직감. 그래서 왕비는 이를 알아채고 이것이 남편이 꾸민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리디아인들은요, 남자라도요, 알몸을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했대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수치로 여겼는데 여인인 자기의 알몸이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지만 다음날 왕비가 이 기게스를 불렀습니다. 가끔 왕비가 기게스를 불러서 일을 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왕비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기게스가 왕비에게 나가자 왕비는 어젯밤 이야기를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너는 내 알몸을 보았으니 죽어줘야겠어. 기게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자 왕비가 그 틈을 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지. 왕을 죽이고 나와 함께 리디아 왕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자결하라. 왕비는 자기의 수치를 보인 이 자기 남편 왕에게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기게스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했으나 왕비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게스는 왕비의 말대로 응합니다. 그러자 왕비가 왕의 살해 방법까지도 지시를 해줍니다. 어제처럼 내가 침실의 문을 열어둘 것이네. 자네는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왕이 잠이 들면 그때 죽이면 되네. 그날 밤 칸다올레스 왕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게스는 리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디아 백성들의 좀 폭동도 있었어요. 폭동도 있었는데 델포이의 신녀 파티아의 예언 때문에 그런 권좌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이 자가 이 기게스가 왕이 될 자냐 하는 것들을 이 무당 같은 신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왕비가
무당 파타에게 손을 써 놓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으로 이렇게 딱 예언을 해가지고서 리디아의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리디아의 왕이 된 곡으로 추정되는 이 기게스는 사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게스가 왕이 되어 다스린 리디아 제국의 수도는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어디냐면 사대. 우리가 7교회 할 때 사대교회 생각나세요? 그 사대가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고 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 다스렸던 그 제국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게스가 곡이라는 추정이 맞는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출현하는 거예요? 터키에서 출현하는 거죠. 터키. 예. 자, 우리가 이제 곡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곡은 마곡 땅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마곡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곡과 로스를 지금의 러시아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해석도 저는 완전히 무시하지 아니하고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른 그리고 저와 다른 그런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마지막 시대를 넓게 두루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로스는 이미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마곡이 러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메섹과 두발도 러시아 땅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2절에 보면 곡을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라고 하였으니까 마곡은 메섹과 두발이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곡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섹과 두발은 어디일까? 옛 지명은 대부분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줬어요. 이름. 아수르 나오죠. 아수르가 정말 바벨론 이전에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성경에 나와요. 그건 셈족 속에 후손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구스도 이거 함족 속이에요. 함족 속. 그 사람 이름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도 누구예요? 구스의 그 아들 그 가나안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함족 속에서 또 가나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그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두발과 메섹도 역시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 디라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세 아들이 누구예요? 요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려면 셈, 함, 야벳,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야벳 족속은 주로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구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누구예요? 셈 족속이요. 이스라엘과 같은 아시아 종족이에요. 원래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다 황인종이에요. 백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은 어느 쪽이에요? 함은 이집트나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그래서 근데 이 두발과 이 메섹도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 두발과 메섹은 사람이 이름으로 등장할 때나 지명으로 등장할 때는 항상 함께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은 제외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함께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가까운 형제간이었고 또 가까운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발과 메섹은 어딘가? 이에 관해서 언어적으로 언어 연구의 세계의 권위자인 윌헬름 게셰니우스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고 두발은 두볼스코의 어원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이라고 말하고 이들 종족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명으로 지역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떤 그 민족이 이렇게 막 번성해서 나아간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섹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다. 두발은 러시아의 두볼스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는데 거기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곡은 야벳 족속의 후예니까 유럽인이고 러시아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는 쪽은 곡의 전쟁은 러시아 쪽에서 주도하고 러시아의 통치자가 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조금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 지도, 저는 매일 보니까 이게 눈에 선한 이 지도의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있는데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이렇게 지도에서 그 표현해 보면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북쪽에서는 러시아,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고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주가 되어서 쳐들어오고 나머지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또 사방에서 엄습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을 고개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여러 지도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두발과 메섹이 러시아 쪽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지금의 러시아 지역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러시아 쪽을 향하는 어떤 그런 해석할 만한 것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성경 지도들 무려 10개에 가까운 성경 지도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요. 우선 이게 요 지도를 봅니다. 요 지도에서는 요것도 이제 성경 지도인데 요것은 제가 러시아 쪽에서, 그죠? 러시아 쪽에서, 마곡 땅이 러시아 쪽이다 해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지도, 무디 아틀라스 버전입니다. 무디 아틀라스 버전, 성경 지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마곡 땅이 지금 터키 땅을 제가 지도에 그려놓은 거예요. 터키 땅, 마곡 땅이 역시, 마곡 땅은 터키에 있다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무디 사절. 그래서 무디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메색, 두발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홀만 바이블 아틀라스 버전에서도 마곡이 여기에 있고 메색, 두발이 이렇게 다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쫀도발 타를라스 버전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마곡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메색과 두발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IBP 아클라스 바이블 역사에 보면은 여기는 조금 마곡이 위치가 좀 틀리지만 역시 터키 땅입니다. 그래서 메색 두발이 다 터키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곡에 대한 지명이 왜 어떤 지도에는 러시아 쪽으로 어떤 쪽은 터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가 하면은요, 그것들은 학자들이 자신의 해석 방법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에 사는 사람들이 이후에 막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땅을 마곡 땅이라고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의 마곡 땅은 지금의 어디다? 터키 땅이다. 터키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7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터키에 있어요. 다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를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터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에스겔 38장 39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가 바로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고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손상을 입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터키라는 나라가 안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제국은 그래도 유지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슬람 제국의 머리로서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기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르도안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최근에 막 터키 쿠데타가 있었죠. 그게 사람들이 막 위장 쿠데타라고도 얘기해요. 갑자기 쿠데타를 탁 제압하면서 막 헌법 개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뭐냐면요, 바로 이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한 번 등장했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겨우 유지가 되다가 다시 부활하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전통적인 예서는 로마의 부활로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스만 투르크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보세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온 7머리는 7제국, 이제 이집트, 아수르, 뭐 바벨론 이렇게 쭉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나라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멸족했던 나라가 다시 거대한 제국을 이룰 때에 온 세계가 놀라서 거기에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터키가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터키를 정복해버리면은요, 러시아가 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기 전쟁에 참여하는 동맹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곡 땅에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다른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전쟁,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에 동참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절, 6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함께 동맹할 나라들이 열거되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이렇게 5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고 현재는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보통 부르는데 수단도 포함돼요. 예멘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래서 아예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란이죠.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아예 오늘날 지명으로 이렇게 바꿔갖고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도갈마 족속, 고멜 역시 다 터키입니다. 고멜은 터키고 도갈마 족속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지금 아르메니아에 걸쳐 사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갈마 족속에게는 무슨 표시가 있냐면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북방이라는 의미예요. 아주 최고의 북쪽.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극한 북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저 끝에 있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곡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 동맹국들이 자, 요게 이제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이 핵심이 되어 가지고서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와 갖고 치는데 여기에 동조할 나라들, 이제 도갈마 족속, 그리고 고멜, 이건 다 현재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동맹국들이 이렇게 열거된 것들을 보면은요, 왜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 나라를 열거한 것은 이게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동맹으로 올 것이고, 동쪽에서는 이란, 서쪽에서는 리비아, 남쪽에서는 이디오피아 혹은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사방의 대표적인 국가들만 얘기한 것이지 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칠 것이지만 단지 에스겔서에서는 사방에 있는 그 대표적인 나라를 한 나라씩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83편에서도 이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국가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8편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나타난 나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다 공통이 됩니다. 열거된 나라에 공통이 되는데 시편 84편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시편 84편의 전쟁에서 참여할 나라들을 쭉 보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그냥 불러줄게요. 터키, 시리아, 리비아, 이디오피아, 수단, 예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하마스, 지금 가자 지구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 연맹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자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이 아랍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랍 연맹에 있는 모든 20몇 개국이 다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는 성경에 에스겔 38장 39장밖에 없지만 이 곡에 대해서는 에스겔만 예언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야, 여러분 보세요.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은 에스겔서에만 나오지만 이미 다른 선지자들도 이 곡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다른 선지자들. 예언했기 때문에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별도의 인물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예언 속에서는요, 다른 어떤 선지자도 러시아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는 예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예언은 러시아라고 보는 건 조금 지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러시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칠 나라는 러시아보다는 터키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묘하게도 지금 현재 터키와 러시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정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날 자로 예언한 자는 에스겔서에서는 곡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물론 표현은 짐승, 작은 뿔, 북방황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 그렇기 때문에 곡과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말미에 마곡 땅에서 또 다른 곡이 일어나서 무모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다스리게 되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 끝에 지금 오늘 말한 곡 말고 또 다른 곡,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곡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쳐들어올 것을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와서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천년왕국 끝에도 천년왕국에는요 이미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남아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세에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장수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장수하게 되는데 아마 천년왕국의 끝에는 엄청난 인구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말미에 그 무적행에서 풀려나가지고서 또 곡과 마곡 지역에 있는 계속해서 성경은 한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한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저 그 지역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시대의 곡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곡, 그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터키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가 민주공화국에서 급속하게 이슬람 원리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유념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국제뉴스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뉴스에 종종 나와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야 정말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다 하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확장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땅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한 10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제목이 퍼져가는 모스크 불빛이에요. 퍼져가는 모스크 불빛.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프리서치 센터는 지난 5일, 그러니까 4월 5일이에요. 올해 4월 5일에 수십 년간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신도가 늘어날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3억 명이었는데 기독교가 22억 7천. 그래서 한 31%, 31.2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바로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24% 정도, 17억 5천. 그래서 한 5억 명가량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순서로 말한다면 3위가 무교. 무교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예요. 무교가 3위. 그 다음에 4위가 힌두교. 불교는 몇일까요? 5위. 5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추세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요, 나가면 2060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요, 기독교가 역시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죠. 유지를 하는데 이슬람과 이때는 같아진다는 거죠. 인구가 같아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예측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로 무슬림들의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얘네들은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에는 막 훨씬 더 늘어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애를 어떻게 돼요? 막 낳는 거죠. 막 낳는 거예요. 여자를 4씩이나 얻으니까 막 낳는데, 보세요. 이게 출생률 추이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인 자식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슬람은 이슬람 인구가 많은데 이슬람 사람들의 출생률이 이제 기독교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추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인구가 늘어나요. 이슬람은 전도 안 해요. 잘. 안 하고 애를 못 낳아갖고. 이 젊은 분들, 애 낳을 수 있는 분들 지금 40 이하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애를 막 낳아가지고서 이제 얘네들이 자꾸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출생률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사망률인데 기독교인들은 고령화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근데 이슬람은 아주 청년화가 되어 있어요. 청년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사망률이 더 높겠죠.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출생률이 33%고 사망률이 37%야. 그러니까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기독교 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슬림은 출생률이 31%, 사망률이 21%야. 10% 차이나.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조사를 이끌었던 그 콘드라 헤켓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 국제 종교 인구학 전문가는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그 기세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기독교 인구가 주는데, 근데 어느 쪽에서 늘어나는지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한국?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 중. 그죠? 기독교가 한 번도 흡수로 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그럼 기독교가요,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 정말 성경 예언이 맞아요. 재앙 속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그 땅 아프리카에서요 복음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유럽에서 아프리카. 유럽은 막 줄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막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가 훨씬 더 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현재 제2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른 종교로 봐야 되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미 세계 제1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앞으로 이슬람이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종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아주 미미할 때는 평화롭게 지내다가 이슬람 인구가 5% 이상 되는 국가들은 벌써 테러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유럽이 혼돈이 온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슬람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도구이며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땅에서만은 이슬람이 물들지 못하도록 때마다 심하다 기도하며 막아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죠. 하늘의 뜻은 말씀에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이슬람을 대적하오니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 이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 방어를 쳐요. 여러분 기도만큼 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뷰티 얼린 선교재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탄 적그리스도의 영에 반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새로 온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 또 장관 임명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한 중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